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때예요.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개별적인 그런 마감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위험해요. 지금 정치가 저렇게 저런 걸로 인해서 이 좌익들 때문에 막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남북은 굉장히 힘들고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핵을 이기고 살아요. 한 번만 들으면 대한민국 좁은 땅들이라서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핵을 이기고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이기고 살아요. 그렇게 이기고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세월에 어떻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져갈지 그건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난 학생이니까, 난 아직 멀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우리 갔다 오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잘 때도 기도하고 자고 밤에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내일은 내가 예약된 게 아니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예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잠은 자지만 못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심장마비도 죽고 여러 가지로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밤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다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하고 잠자리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자고 회개하고 자고, 그렇게 해서 항상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야 또 어디 갔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참으로 준비 영혼에 하나님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사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열심을 다해서 육체는 살아야 됩니다. 왜? 육체는 땀 흘리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위대한 성인이죠.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가 끝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면 가는 거죠. 언제 부를지 모르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첫 아담이 누구냐? 우리 영혼이에요. 첫 아담의 영혼, 그 영혼에게 그때만 계명 줬냐? 지금도 각 영혼에게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게 계명을 줬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꽉 들어 참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육체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한 끼 식량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두 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 식량 먹고 또 다음 끼는 또 수고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이제 멸망하죠. 먹지만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다가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결과물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없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과인데, 그거 보고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들을 이 세상 풍습을 듣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풍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근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공로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일단 지옥 가는 죄는 면한 거예요. 그거 원죄라 하는데 그 죄는 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혜나 자기가 가진 특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자랑해야 될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도 보고 출애굽 13장에도 보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네 미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네 미간에다 붙이는, 얼굴 여기다가 붙여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다 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세상 걸 자랑하면 우리는 헛거예요. 영혼의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세상 것은 덩달아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가는 길에 육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덩달아 돼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15절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치리를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잘 되니까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서, 아니 이 나라가 어디가 뭐가 잘 돼 있고 왜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가 하고 사신을 딱 보냈는데, 히스기야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우리 잘 산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딱 보니까 이놈들 돈도 많구나, 이놈들은. 그리고 무기가 이 정도는 우리가 가서 해버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신들이 자기 나라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저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 북왕국이죠, 나라가 완전히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왕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가서 큰일을 당할 것을 분명히 선지자들로 예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능력,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기 가정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녀나 또는 이런 거 자랑할 필요성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고. 계속 하나님만 자랑할 때 하나님이 더 자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자랑해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더 듣고 싶기 때문에 더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줬는데도 그 복 주신 것을 하나님 자랑을 하지 않냐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한 것으로 요즘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자랑할 거를 하나님 안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 저들이 많은 민족 중에서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큰 민족은 우리가 잘해서 됐다 하지만 지극히 적은 민족, 땅도 없는 지극히 적은 민족, 그 민족이 큰 부강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잖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그거 보셔봐요. 3만 명도 안 되고 30만 명도 안 될 판인데 3,000명도 안 되는데 300명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연합군이에요. 지금 아랍 군대가 다 거기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때나 똑같아요. 6.1 전쟁할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기도원 전쟁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6.1 전쟁도 1991년도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게? 그때도 여러분 다인 장군이라는 이 한쪽 눈 멀은 장군이 총지휘를 했는데요. 꼭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6.1 전쟁에서 아랍군을 싹 다 멸절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연합군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거든요. 여기저기서 쳐들어올 때 깸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대에.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들이 그렇죠. 전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말벌들이 달려들어서 적군을 막 쏘게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의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살려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됐다고. 계속 내가 우리 큰아들 자랑할 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걔가 공부할 때도 가서 박사논문 쓰고 할 때도 가보면 마누라가 가보면 성경 읽고 있더라고. 그거 뭐 하려고 내가 그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믿음을 잘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게 잘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잘 되는 것을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 자랑에도 그렇게 자랑해야 돼. 내가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이것만을 자랑해야 돼. 당신도 자녀를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당신도 이렇게만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산다고.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죽은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이 험하고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다 어렵잖아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누구도 그를 손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권능들이 그들을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손 못 댑니다. 말로라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진치고 있는 자는. 그런데 세상 걸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은 하시라도 한 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음이 사망에 우리 덮을지 아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사망이 우리에게 언제 덮여서 우리를 끌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 권능이 나를 항상 인도한다가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고백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하러 광야에 나가서 침례 요한에 너희들이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게 왜 나겠냐? 나간 이유가 뭐냐? 늘 거기 가서 왜 나가서 바람이 오는 갈 때요? 뭐 철학자를 만나러 갔어? 너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어? 너 선지자 보러 갔잖아. 그래, 그 선지자는 침례 요한 하나뿐이요. 침례 요한이요. 그 하나님 보내신 자요.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침례 요한이요.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누차 이걸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이 가장 큰 자라는 게 뭐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다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에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로 태어난 자래요. 그 선지자로 죽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 예수 6개월 먼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예요.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그거 말씀하고 그거 얘기하고 죽은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거기까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여, 아도나이여, 주여 이렇게만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커요.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받은 자들이. 아니 어떤 집에 어떤 회사에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사장이면 거기에 이사도 있고 거기에 자녀도 있어요. 이사는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똑똑해서 그 이사를 시켰어요. 그런 사장 보고 사장님 그렇게 불러요. 그런 아들은 이제 어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총무과장이나 총무계장이라 한다 합시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 불러요. 그러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부르거든요. 누가 상속은 이을자예요? 이사가 이을자가 아니야. 아들이 이을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자거든요. 천국에 누가 큰 자요? 아들이 크죠. 우리가 그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부활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 크죠.
우리는 죄악투성이 있고 참으로 이방인이고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알아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가 침례하보다 큰 딸딸구슬이 아들이 됐으니까. 이런 대단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한다 거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가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진 자들은 못 왔어요. 계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과 싸워야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근본 목적은요, 근본 이유는 영혼이 있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영혼이 있음을 모르는, 영혼이 있으면 알면은 왜 안 믿겠어요? 영혼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영혼이 있음을 알아도 그게 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영혼이 있는 걸 알려주냐? 안 알려준단 말이죠. 두리뭉실해요. 영혼도 가끔 한번 얘기하다가 성경 전체는 또 육체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목사가 죽으니까 화장시키지 말라고, 땅 그 무덤에다 묻어달라고, 혹시 부활할지 모른다고. 몸뚱아리 그게 부활하는 게 아니오. 영혼이 부활. 그 영혼과 육체를 모르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는 거, 막연하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우리는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그리고 영혼이 있음도 알아야. 뭐가 지옥 가냐? 네가 지옥 가는,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요.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천국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귀신 보세요.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어서, 육체가 없는 귀신이 뭐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까? 저 천국 저 끄트머리 저 구석쟁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아마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죽은 영혼이 죽은 귀신 돼가지고, 그게 아무리 거기 가서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천국 문을 열려있는 건 육체가 있을 때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혼백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무저갱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지옥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육체를 벗고 난 후에 그래도 세상에 머무르려고 그 애를 쓰는 것이 무저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냐?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갱 가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에게 준 그 육체의 그 수명을 다 하고 가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낙원에 가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게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규칙대로, 그래도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수명을 줬으니 그 수명은 나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뭐 힘들고 무섭고 참으로 힘들으니까 그 규칙대로 수명 준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120년 하라고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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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예수 믿는 자가 안 믿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체 벗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정이 무섭고 얼마나 들어가기를 꺼려했으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나를 보내러 왔습니까? 차라리 나를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적행을 그들은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선 자기 집이라고 여기고 자손들의 집에 들어가서 우선 머물러 있으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수시로 들어오고 들랑거리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귀신은 그래서 자꾸 쫓아내야 되지 언제 어떤 순간에 들을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뿌리 다 잡아놓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벌떡 드러나가지고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도 어제 오면서 이제 10년 살으면 83살인데 83살 되니까 거짓말 다 죽더라고. 모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바늘 껴놓고 호스로 집어넣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숨만 쉬는 것이지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인격을 나타내고 걸으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 병원에 누워서 호스 꽂아놓고 거기다 영양분 집어넣고 그 숨만 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온지도 모르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년 산다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시간 빨리 가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새끼도 낳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그건 벌써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때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누구같이 공부하기 싫어서 헛떡거려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애기들 서울에 있는 애들도 둘을 영수 학원을 보낸다는데 110만 원 든대요. 110만 원 싸게 개인교사 해주는데도 11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짜로 해주는데도 그거 안 하려고 뺑돌거리고 이 동네가 나는 그래요. 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다 공부하기를 싫어요. 둘로 다 지친구 다 쳐다봐도 공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 분수 떨고 막 딴소리만 하는 것만 보이지 공부하는 자가 자체가 안 보이니까 저도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자기 또래만큼 얼마나 뒤떨어져요. 100만 원, 110만 원 주고 나면 봉급 얼마 받으면은 그 돌아가고 뭘 먹고 살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을 몰라요. 애기들이 몰라요. 이 공부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해야 돼. 때가 있을 때. 때가 지나면 하려기도 못하고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도 내가 도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들을 귀 있는 자. 지금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들을 귀 없는 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저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 저희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아니 목사들이 육체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놓고 육체가 있을 때 천국문을 열어놓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육체가 끝나면
너는 거기 못 들어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그것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씨가 그것이 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세계로 다시 나가듯이, 번데기가 다시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죽었다가 잠자는 상태로 다시 또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들을 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오직 육체만 이게 단줄 나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게 그 소리예요. 아니 자기 동물 불러서 피리를 보고 좋아서 기쁘어서 노래를 같이 동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애국하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 애를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천국이 있다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들어 먹지를 않아요. 아니 애기 놓고 내가,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공부를 지금같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너 감옥 가. 너 갈 길이 없어. 계속 얘기해줘도 동문서에 귀가 딱 막아놨어요. 결국 감옥 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노숙인데.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데려다 놓고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도 데려다 놓고 얘기해도 끝나면 막 금방 어느새에 친구한테 연락됐는지 전화 금방 끊고 보면 잘 돼가고 있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들을 기가 없는데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우쳐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오셔야 돼요. 그러니 마음이 아프죠. 진짜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동네가 그런지 아무나도 공부하는 학생들 봐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봐도 들을 귀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앉아있어. 종교생활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아마 돈 줘야 네가 천국 간다 하면은 돈 준비할걸. 1억 준비해 천국 간다 하면 나서부터 돈 준비할 거야. 아마 1억 천국 가려고. 돈은 안 주고 믿음으로 간다 하니까 그냥 걷어먹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갖기 어려워요. 주님께서요 거지나 가난한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1억 있어야 간다고 10억 있어야 간다 하면 거지들이나 돈 없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못 가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주님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그게 갈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야,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야, 또 내가 아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내 마음이 편하지. 나만 들어가고 어떤 분은 남편 데려오라니까 싫대야. 왜? 지금 사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난단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안 만나 걱정 말고 데려가도 돼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